샬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과 경영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가지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일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체 오차 없이 성막을 세웁니다. 이게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죠. 쉐키나.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내 성막 위에 떠오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행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생각할 때 언제나 이 공동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구별해낸 사람들, 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게 예배 공동체거든요. 이걸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거친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 예배와 물려 있어요. 예배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그 순간 성도들의 신앙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급격하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소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자기의 힘으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예배를 생각할 때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 예배당이 이제 성전의 그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특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예요. 이게 언제 지은 시냐?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의 장막으로 옮길 때예요. 그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사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마지막 사사인 이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나갔다가 여러분 전쟁에서도 패하고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겨서 무려 7개월 동안 블레셋 지경을 이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온 곳이 기럇 여라임,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게 돼요. 무려 거기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장막을 생각하고 법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골라 뽑은 3만 명을 구별해서 또 수레를 만들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갔다가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철수합니다.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가정의 집에 다시 모셔집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의 집이 큰 하나님의 복을 받죠. 나중에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메어서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겨 모셔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법궤는 성막 맨 그 중요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있었던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그때 그 마음을 오늘 본문 시에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와서 다윗은 혼자 묻고 또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상당히 붕 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격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 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샤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집을 의미합니다.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그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경건 아니겠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그 경건의 모습, 경건의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이게 11가지 정도의 조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타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순진하다는 말이거든요. 단순하다는 말이에요. 공의라는 말은 체득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도베르 에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만하지 않는 거예요. 기만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대해서 참소하지 않는 거예요. 참소라고 하는 말은 다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본래적으로 발을 의미해요. 발.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은혜를 소멸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은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 말씀, 관계 속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죠. 왜 고리대금업이 나쁜 겁니까? 이건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빠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이 카토라고 하는 정치가는 고리대금업과 살인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리대금업은 살인과 마찬가지의 죄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볼 정도였습니다. 그 금전 관계에 있어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격자들이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묵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1가지의 그 조건 가운데 어떤 것들에 특별히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자신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해요. 11가지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요. 미달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예배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품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속에서 이 회막, 이 장막, 이 장막을 통해서 그 어려운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다윗이 묻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했던 정말 11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기준에 턱없이 미달되고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